1월 24일 주일,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37절부터 3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어제 본문 바로 앞 단락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잠잠하게 하시는,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발견한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가? 이것이 바로 그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이야기에서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폭풍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어하셨다면,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귀신의 권세를 제어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가 그가 누구이기에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마쳤는데,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바로 귀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세력, 어둠의 권세, 그 모든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파하시고 깨트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7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러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 사람들과 전혀 어울림이 없었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 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거처가 어디였습니까? 집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무덤 가까이에 살고 있다라는 이 표현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죽음과 가까이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그동안 살고 있었습니까? 인격을 상실해버리고 또 사회성을 상실해버리고 또 영적인 죽음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실제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하기 위한 목적, 예수님의 권세 앞에 엎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되 예수님께 협상을 시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 앞에 엎드려 복종해야 할 텐데, 귀신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목적이 협상을 시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내가 당신의 권위는 인정할 테니 나를 괴롭게 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한 목적이 29절에 나오죠.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명하셔서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것을 그만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귀신이 이 사람을 얼마나 강하게 사로잡혔는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9절 후반부 보시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해 보려고 쇠사슬로 묶고 또 고랑에 채우기도 했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것마저도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귀신의 제어, 귀신의 이 사람을 이 압제하고 있는 이 귀신의 권세가 너무 강력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사람의 의지를 파괴해버리고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가진 힘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어하시죠.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움입니까? 그것이 분노입니까? 그것이 낙담과 우울감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치유함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치유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트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은 답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군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 이 레기온은 당시 한 6천 명 정도의 이 병력, 이 단위를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 귀신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들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무엇입니까? 31절을 보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어둠의 권세, 이 사탄이 감금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께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 사람을 완전히 제어하고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던 귀신이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제어받고 통제받은 상황, 이 상황을 지금 귀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32절과 33절을 보시면,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그러니까 귀신들이 무저갱 말고 저기에 있는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돼지떼가 몇 마리였느냐? 그러니까 마가복음 병행 본문에 의하면 이 돼지떼는 2,000마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귀신들은 무저갱을 면하고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면은 자신들이 이 무저갱의 심판을 면하고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자 이 돼지가 이 빌탈길로 내리달아서 이 호수 안으로 이렇게 몰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무적행의 심판을 면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돼지떼가 물 안, 그러니까 호수 안으로 들어가 몰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적행의 심판을 면한 것이 아니라 무적행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의 그 심판,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예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를 사로잡으려 하는 그런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제 아무리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어둠의 권세는 그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둠의 영들, 사단의 권세와의 싸움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현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이 양극단의 오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 오류는 사탄의 권세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것, 사탄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두는 것, 이것이 한 가지 오류고, 반대편에 있는 오류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것.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의 이 모습은 물질주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주의, 또 실용주의, 이러한 시대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라면은 이 후자의 오류가 아닐까.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오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와의 싸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이 돼지떼가 몰사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7절 말씀을 보시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이 놀라운 광경을 이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여기를 떠나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연히 이 소식을 들었다면,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에게 있는 내면의 문제, 어둠의 문제도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예수님과 더 거리를 두기 위한 요청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한 영혼이 치유받았다는 이 기쁨,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예수님의 기쁨보다도 이 돼지떼가 몰사당했다, 자신들의 이 재산인 이 돼지떼가 몰사당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들에게는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이 추구하신 그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우리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상태로부터
치유함 받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9절 말씀을 보시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급격한 이 반전의 삶입니다. 이전의 삶은 인격이 상실되고 사회성이 상실되고 죽음과 가까웠던 삶이었고 전혀 다른 사람들과 왕래하지도 못했던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자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공동체와 분리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사명자가 되어서 자신의 가족과 그 마을 경내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야 하는 사명자로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많은 치유함의 복을 얻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혜택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말해야 하는 이 사명자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모든 내면의 문제들, 특히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많은 어둠의 문제들,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어떤 어둠의 권세보다도 예수님이 더 강하시다, 예수님이 더 강하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치유받아서, 변화되고 치유함 받은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간증이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 현장 예배가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우리 모든 교회 예배가 진행되게 하시며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현장 예배의 기쁨을 또 은혜를 함께 누리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